다니엘서 말씀 잠깐 보실까요?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살다 보면 말하고 결심하는 게 그럴듯하지만 속빈 강정 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결심하는 것만 보면 와,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하고 결심한 게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있는 거는 말밖에는 없어요. 결심밖에는 없어요. 근데 자신이 뭔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최고예요. 정말 높임을 받을 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하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말은 정말 청천유수인데 실상은 악하디 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정말 잘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진짜 잘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로는 정말 잘 결심합니다. 매주 결심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결심에서 발걸음을 옮겨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런 결심을 한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이렇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최고라고 극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까지 했죠. 근데요 금방 자기들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금방 예수님을 함정에 밀어넣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 마치 예배하러 온 것 같아요. 예배하러 온 것 같은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뭔지 아세요? 진짜 교활한 질문을 합니다. 잘 아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따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질문,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함정이거든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매국노다라고 했을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구나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으면 당신은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되게 교활한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정작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을 미사의 역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위선이거든요. 위선이. 그러니까 말과 결심, 내가 예수님 찾아 나가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이 말을 하는 거, 내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지. 근데 말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심이 자기의 실력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결심 누가 못해요? 나 내일부터 새벽 경건회 해야지. 나 내일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성경 일독해야지.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자기 자신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연보해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결심만 하면 뭐예요? 그 결심을 해놓고 그 결심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도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이후에 보면은 실행으로 옮겨져 있어요. 여러분, 실천이 없는 결심과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결심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고 환관장하게 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한 세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결심들을 하죠. 작심삼일. 여러분, 그래서 결심만으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기만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매번 똑같은 결심을 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이거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결심으로 답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소그룹을 할 때, 아니면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되죠. 똑같은 결심을 해요. 이번 주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가 이번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이건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죄입니다. 속이는 거거든요. 이 마귀,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짓 마귀의 영이 충만하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해요. 뜻만 정한다는 것, 이것은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왜?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계획만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채워놓은 것으로 자기가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계획 안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고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된 일로 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동의함이 있을 때, 그런 동의함이 뜻을 정하는 것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뜻은 정하는데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그냥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그래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이 안 될까요? 경건생활은 뭔가 우리가 옵션을 탑재해가지고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으려고 경건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경건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경건회를 안 하면 이제 프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건생활을 내 개인의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 얘기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2시간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 이 작가가. 그것도 30년 동안 반복했다고 해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달리기를 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달리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보다 더 무서운 일이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디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겠구나를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기보다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여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결심만 하지 말고, 이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상황이 좋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어요? 내가 어떤 그 왕의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내가 기도하리라. 근데 왕의 진수성찬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었죠.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은 왕의 명령을 거스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결심이었으면은 머릿속에 100만 가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깐 먹고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해주고 내가 나중에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것 아니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그 바벨론 포로 이 생활 가운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 쉬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덫을 깔았어요. 함정을 팠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죠. 대적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기도하기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을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생각한다면 컨디션이 나빠도, 날씨가 나빠도, 상황이 나빠져도 그냥 합니다. 하루키가 그랬던 거죠. 30년을 달리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루틴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A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죄송해요, 오늘 B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C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주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억울하고 시험 많은 환경을 주셨는지 기도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진짜 어리석은 거라고요. 왜 기도가 중요한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멈춰 보십시오. 기도를 쉬어 보세요. 당장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믿게 되고 나의 어떠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세상은 수많은 가치 충돌로 늘 소란하고 분주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고 결심하며 즉시 순종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라 하면 아멘 하시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말할 때는 고민도 하시고 이치적으로 따져도 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비춰 권면할 때에는 그 어떤 가치 충돌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두세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기에 뜻을 정하고 결심하면,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누군가는 자동차를 타면서 뭐 쌩쌩 다니면서 그 자동차의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자동차를 선물해 줬더니 맨날 이 자동차를 그냥 밀면서 다니는 거죠. 끌면서 불평하는 거죠. 왜 이런 자동차를 줘가지고 내가 밀고 다녀야 되느냐.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자동차는요,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도 그렇고요. 수많은 경건 생활을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가 줄어들거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그래도 모든 게 사라져요. 다니엘은 오늘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이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한 잔이면 어때? 저는 마지막 날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왕이 내리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어떠함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세상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못 정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뜻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로만 간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전 말로만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잘할게요. 이번 주부터는 이럴게요. 제가 다음부터는 작심삼일이에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죠. 뭘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절박함을 주세요. 좀 절박함을. 정말 저분의 인생에, 저 형제 자매의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절박함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선 평생 말장난하다가 끝날 겁니다. A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A라는 건 내가 느꼈으니까 나는 A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끝. 절대 실천 안 해요. 지금 당장이거든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이에요. 그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환경과 상황이 시험거리만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결심만 하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나? 여전히 자동차를 밀고 끌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여러분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타는 거잖아요. 드라이브를 하세요. 왜 자꾸만 그거 가지고 낑낑매면서 불평하시냐고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뜻만 정하고 만다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경건한 삶의 우선순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미루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경건 생활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 꼭 해야만 하는 일로 여러분 먼저 하시고 먼저 풀어내시고, 그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여기시고 경건 생활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공동체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런 은혜를 가지고 경건 생활은 내가 해야만 하는, 정말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기시고 실천하시며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며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추구하며 더욱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는 살겠지만 내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이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게 우스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와 같은 멋진 자동차를 주셨는데 그 자동차 목적에 맞게끔 시동 걸고 악셀을 밟고 드라이브를 하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를 끌고 미고 가면서 미련맞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무거운 차를 줘서 내 인생이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고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보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죠. 경건을 추구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경건 추구하겠다, 경건 생활하겠다 말로 하지 말고 그 말하고 결심하느니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경건 시간에 1분 1초라도 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